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지난 시간 살펴봤던 마라를 지나서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2달 정도 됐다고, 나온 지 한 2달 정도 됐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 정황에서 먹을 양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백성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며 하셨던 말씀 중에 이제 한 말씀으로 요절 말씀일 건데요. 만나를 처음 공급하셨던 그 사건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 함께 살아내야 될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마라를 지나서 엘림을 지나서 자 살펴봤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내산 가는데 이제 신광야에 이르게 되어지고요. 나온 지 한 달 정도 되는 성경 표현은 이제 달로 치면 둘째 달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먹을 게 이제 없죠. 광야의 여정 가운데 쉽지 않죠. 사실은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상황에서도 사실 양식을 얻기가 쉽지가 않은데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길이라고 하지만 여정 가운데 먹을 것이 없고 그때 안타깝지만 백성이 했던 선택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출애굽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정말 안타까운 선택이지만 그들이 또 원망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렇지만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 백성들이 늘 꽃길만 걷던가 금으로 포장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길만 걸을까든가 아니요. 그 길은 마실 수 없는 물을 맞닥뜨리기도 하고 때때로는 궁핍을 결핍을 경험하는 거고 그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주인으로 안다라고 하지만 그를 따른 여정은 박해가 있고 궁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는 그렇게 주를 위해 헌신한다는 바울도 죽을 뻔한 경험도 여러 번 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후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신약성경에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게 사실 하나님 백성의 여정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가 또한 죄된 세상에서 감내해야 될 상황의 모습인데 그런 불만족을 마주했을 때 맞닥뜨렸을 때 사실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관점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모른다, 그 은혜를 모른다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사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데 안타깝지만 절대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구원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른다라고 할 때 선택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지난주 함께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를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말라는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 광야에서 멸망당한 조상들의 대표적인 케이스 4가지를 소개하면서 음행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 시험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것이 바울이 원망했다라고. 대표적인 불신앙의 모습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다시 불만족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소리에 감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거기에 반응하시는 것이 빠르면 바로 튀어나온 것이 입술에 마음에 담을 수밖에 없는 원망과 불평인데 그게 아니다는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한다면 다른 선택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신앙의 모습이고요. 그렇게 해서 멸망당했다는 것. 절대 우리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간과하지 않으신다. 대표적인 부실 우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무례하고 이율배반적으로 반응이
원망이라면요, 하나님 측에서도 그건 치명적 하나님 대적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절대 간과하지 않으시는 것. 대표적인 장면 하나 볼 수 있는 게 민수기 14장 22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참다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민수기 14장 22절 말씀인데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애굽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10번이나 시험했다라고, 10번이나 하나님께서 참으셨다는 반대로는 10번이나 하나님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한 이들에게 23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라. 시험하고 멸시하고 다 한 종류의 사람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이고요. 약속한 것 그들이 누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보여주고 멸시하고 시험했다는 것은 이 사건에서 뭘로 드러나느냐?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뭐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시험했다고, 뭐 했다는 거, 멸시했다라고 하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절대 그걸 간과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라서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돌이킬 줄 모르고 더더욱 그 죄에서 깊어지는 그 상황에 이르러서 내가 기다렸는데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라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서 범죄했던 사실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고. 다만 하나님이 자비를, 그들이 옳았던 게 아니고, 원망하는 그 입술이 옳았던 게, 원망 그 마음이 옳았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 거고, 절대 하나님은 그것을 죄 없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 정말 우리가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은혜를 안다라고 할 때 지속적으로 경각심 가지고 싸워내야 될 모습이 원망하는 건데, 안타깝지만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해서 무슨 또 다른 원망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홍해에서의 원망, 마라에서 원망 해서 이게 아까 참으셨다고 하는 10번의 원망 가운데 3번째가 아닌가라고 하시게 되게 그게 추정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죠. 원망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절 말씀에서 그 모세에 대한 반응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공급하겠다라고, 하늘부터 비같이 양식을 너희 먹을 것을 내가 내릴 거다.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너희를 시험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비로운 방법으로 공급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말씀 보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러면서 저녁에 메추라기가 오고 아침에 이슬이 진 주위에 있는데, 계속 보겠습니다. 14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아침에 이슬 같은 건 뭔가 내리는데 그것이 이슬이면 마르고 사라질 텐데, 이슬이 마르고 난 후에 작고 둥근 서리 같은 것이 있더라.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나 분명하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 그런 정황이고요.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가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인 과자 같더라. 가시가 꿀 섞인 과자 같은 그런 음식이고, 만나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이는 그런 정황인데요.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가 공급되면서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메추라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요. 민수기 11장 13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이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고기 달라고 불평하는 백성의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제 레위기까지 해서 약 1년 정도 시내산에 머물렀던 정황을 볼 때, 사실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메추라기 공급받는 사건에서
뭐 1년이 넘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민수기 11장 사건이 1년 더 그 이상 넘어서 이제 발생하는 사건이고, 정황상 매출액을 공급했던 것은 지속적으로 매일 주셨던 것보다는 일시적인 공급이었던 것 같다라고 학자들이 추정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매출액을 어떻게 갑작스럽게 그 광야에서 매출액을 어떻게 공급하셨는가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학자들이 살펴보니까 북아프리카, 이집트 이쪽 시내 광야 이쪽에서 지금도 계절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 매출액 떼들을 이제 종종 발견할 수 있다고 그러고요. 그것은 요즘 현상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 벽화에도 이렇게 맨손으로 새를 잡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다 해서요. 그런 메추라기 떼들의 이동 가운데 그 메추라기 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또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손길, 그런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면요. 만나는 정말 우리 오늘 좀 전에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이거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러나 백성의 필요를 먹을 것을 채우시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만나 같은 경우는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단순히 일시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40년 이후로부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놀라운 은혜였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백성의 필요를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까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베푸셨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 그게 만나였다라는 것. 이 놀라운 은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길게 사랑하시고 길게 공급하시고 또 그 사랑이 얼마나 지속적인가에 대해서, 그 돌보심이 얼마나 지속적인가에 대해서 사실 또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무엇보다도 사실 우리가 만나 하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사실은 이 만나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자신의 구원의 사역을 어디에다 빗대어서 설명을 하시냐면, 조상들에게 하늘로부터는 떡을 주었던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모세가 준 만나를 마치 모세가 공급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거고,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준 은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당시에 억압과 박해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도 우리에게도 그 떡을 내려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우리도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만나라는 것이 쉽게 말해. 그리고 과거 조상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만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실 구원에 대한 예표에 단순히 물질적으로 공급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렇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하는 사건이, 예수님이 사실 그렇죠. 예수님 그러죠. 생명의 떡이라고, 하늘로부터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죠. 단순히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결국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멸망치 않고 영생이 이룰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를, 단회적 사건이 아니고, 물론 예수님 구속사역은 십자가 사역은 단회적 사건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은 단회적 어떤 사건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에 대한 구원,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고, 만나는 사실은 그거를 예표하는 그런 사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장차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구원을 베푸시 그 일의 예표로 약속한 땅으로 그 영원한 나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사실 단적인 장면에서 보여준 사건이 또한 이렇게 백성의 필요로 생명을 이을 길을 허락하시는 이 만나 사건에서 이렇게 보이셨다라는 것. 실로가 굉장히 감격적인 원망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불만족에 대해서 그렇게밖에 표현해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풍성한 사랑 가운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더라라는 거. 그런데 이제 여기서만 하면 그냥 이렇게 내용 끝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공급하시는 것을 만나를 공급하고 그것을 취하는 일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방법으로 그것을 가르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까 요절 말씀에도 읽었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1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 존중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시는데 그것을 취하는 것은 결국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그렇게 생명해 주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을 내 걸로 받아들이는 신앙은 여기서 또한 확인되어진 게 순종하는 거더라. 신앙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무엇을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냐. 첫 번째 이제 크게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16장 16절입니다. 만나가 하늘로부터 그렇게 내리는데 그걸 취하라라고. 어떻게 취하냐? 가족의 숫자대로 각 사람이 먹을 분량대로 취하라는 것.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매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가족 숫자대로 한 사람이 이제 조금 더 볼 건데요. 하루 먹을 양을 숫자대로 취하고요. 두 번째는 하루치 양을 취하라. 19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루치 양을 먹고 하루 안에 그것을 끝내고 그 다음 거는 그 다음 또 주실지 안 주실지 어떻게 합니까? 사실 우리는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편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제 줄였어요. 간신히 하루치 양식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양식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처음에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모세가 하루치 양을 숫자대로 거두라고 했을 때 그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순종하지 않으니까 거둬들었던 양식은 쓸모가 없는 걸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진짜 순서대로 하루치 양의 양식을 그날 아침에 공급을 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수확할 때도 숫자대로 하루치 양을 수확하라. 그렇게 첫날, 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을 수확을 합니다. 이런 패턴으로 돌아가는 모양인가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주세요. 출애굽기 16장 22절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매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도록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일이 그렇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이 22절에 다섯째 날까지 매일 하루치를 수확했기 때문에 두 오매씩 거두라고 해도 한 오매씩 거둔 가정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은 두 오매를 거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회중의 지도자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정황들도 이제 보여지는데요. 23절입니다. 23절 말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해 아침까지 간섭. 아무리 다섯째까지
간수하지 말라고 해도 여섯째 날에는 간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거기에 따라야지 사실은 이제 공급을 받는 거죠. 24절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신비죠. 어떻게 일이 가능하냐. 똑같은 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고, 여섯째 날 2배로 수확해서 일곱째 날에 쉴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27절 사실 성경 표현, 본문 표현이 그렇습니다. 27절 계속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한지라. 사실 이렇게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결국 부말종을 맞닥뜨렸을 때 스스로 실체를 드러내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정황들 또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보면 주신다고 하신 거 사실도 굉장히 은혜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그것도 어리석지만요. 2배 거두라고, 그래서 일곱째 날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일곱째 또 나가는 것도 사실은 또 같은 종류의 사실 불신앙이고요. 그런 정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태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없구나라는, 존중하는 것이 없구나라는 스스로 실체도 드러내고 스스로 보일 수 있게끔, 또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도 배우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얻지 못하고 28절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죠. 존중하는 것이 없구나.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의 첫 번째 모습을 여기서 가르치시는 그런 정황도 펼쳐지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30절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 가운데 백성들이 뭘 누렸느냐. 안식을 누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 가운데 백성들은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힘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어? 백성들이 열심히 수확을 해서 2배치를 수확을 했기 때문에 아니죠. 2배치를 허락하신, 2배치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하면서 뭘 기억을 할까요? 명령대로 했더니 안식을 주시는구나라는 거예요. 6일째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6일째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6일째 했을 때 7일째는 물론 그것도 명령과 가운데 누리는 거지만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어디로 이끌어 가신 걸 옆에 적어 보이죠. 하나님 안식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처음 죄짓기 전에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죠. 모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질서를,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6일까지 만들고 나면 7일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식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그런 정황이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창세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표현이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지만 성경에 하나님 쉬시지 않아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이 하나님 쉬시지 않는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표현되면 그 하나님의 질서가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평화를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에 참여하는 그런 일이 발생, 그걸로 완전하더라는, 그걸로 평화롭더라, 그걸로 쉼을 가지더라라는 것,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그게 쉼.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안식일이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 가운데 백성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일곱째 날에 뭐 하는 거예요? 쉼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누구 안에서 그걸 확인하는가?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죄로부터 용서하고 사함을 주시고 그 모든 총체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안식, 하나님 안의 나라 안에서 가지는 평화를 향해서 인도해 가신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물론 여기서의 마음의 쉼은 영원한 나라의 쉼에 비하면 단편적인 쉼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쉼을, 하나님부터 오는 안식을, 하나님부터 오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또한 구속의 사역으로 베풀어진 구원의 또 다른 이면을 확인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 오셔서 느닷없이 갑자기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만들어진 세상을 안식으로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이 계셨고, 죄로 인해서 망가뜨리고 실패하셨지만 프로토타입인 하나님 백성을 가지고 데리시고 안식으로 이끌어 가셨던,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 목양하셨던 그런 정황을 확인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쉼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냥 단순히 광야 여정 가운데 우리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닌, 그렇게만 읽으면 사실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부분을 사실은 이제 보일 수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안식으로 들이시는 거죠. 안식으로. 아울러서 지금 우리 간단히 살펴봤지만 처음 성경에서 안식일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이 대목이거든요. 안식의 유래는 이미 창세기에서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킬 것을 처음 가르치신 대목이 사실 만나를 공급하신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안식일이 정말 직접적으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 그 공급자를 기억하는 수단, 그런 것과 관련해 있는 정황을 사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고,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고, 우리 쭉 지금 살펴보시면 하나님 순종한 대로 거두었을 때, 그리고 그 근거 안에서 명령하신 그 안에서 쉼을 가지고 쉬는 날을 가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죠.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쉼을 가지는 걸 통해서 누구 안에 쉼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가지는 것,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분인 것을 확인하고, 오늘의 안식과 오늘의 쉼에 대해서 그가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의 안식과 쉼을 가진 거에서 감사하고 기념하고, 그렇게 하루를 구별하는 거죠. 더불어서 그 쉼 가운데 내일에 대한 육체적인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일도 내가 안식을 향해서 쉼을 향해서 다름질을 한다도 누구 안에서 다름질, 누가 진정 쉼을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알고 그렇게 다름질해야 되냐, 하나님 바로 그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 분인 것을 알고 다름질해야 된다. 그게 사실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백정을 목양하셨던 안식일의 대표적인 기능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을 주실 줄을 기대하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백성 어디로 들이시려고 했는가,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려고 했던 거예요. 구약에서 안식일이 하나님 백성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으로 가르쳐지고 있죠. 순종하는 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인데, 순종하는 그 백성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한 중심에 있었던 것이 할례와 안식일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이제 예식적인 부분을 보면 그렇고요. 더 구체적으로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구약성경 대표적으로 표현한 게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 모습이 순종하는 대표적인 모습이죠. 사실 우리 주일의 유래가 이 안식일에 있는 거죠. 안식일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쉼으로 구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구별하라죠. 근데 어떤 식으로 구별하는가? 열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데 7일은, 일곱째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소위 말하는 명령에서 규정된 강제 공휴일 같은 그런 인식인데요. 그냥 단순히 쉼이 아니죠. 쉬려면 뭐가 필요하냐? 쉼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그 근간이 쫄쫄 굶어가면서 쉴 수가 없어요. 배를 굶어가면서 쉴 수가, 그것은 평안이 아니고 쉼이 아니죠. 그러면 쉰다라고 했을 때 그걸 지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필요한데, 지나고 보니 그게 내 능력이 되네, 그게 내 힘이 되네. 아니,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로 내가 이 7일째 그의 말씀을 근거해서 쉴 수가 있는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누가 은혜의 진정한 출처인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날이 안식이고, 그래서 단순히 쉴 뿐만 아니라 뭐도 하느냐, 민수기 28장 9절 예배도 드린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인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그러면서 안식에 드릴 제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한 그런 말씀인데요. 예배하는 날이었구나라는 것을 단순히 쉬는 거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공의로 그냥 쉬고 쉬면 되는 날이다라고 아니요.
쉬는 걸 통해서 예배하면서 기억해내야 될 것을 기억하는 거죠. 누구 은혜로 살아가는지, 어떤 은혜를 앞으로 기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 분명하게 가진 날이 안식일이었고요. 그러면 우리의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은 아니죠. 우리가 지킨 날도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간단히 살펴봤지만 궁극적으로 이 안식일을 성취로 오셔서 백성이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구원자가 오셨죠. 예수님이 구속사역 이 땅에서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그날이 부활절이었고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신약교회의 그 안식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한 앞으로 살아갈 때 무슨 안식을, 무슨 시험, 무슨 평화를 기대하고 살아갈 거에 대한 스스로를 조정하고 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를 했던 것이 소위 말하는 일요일이죠. 우리 치면. 그리고 일요일을 교회에서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편의상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해가 생긴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안식일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여기는 조건은 아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백성들을 모양하시고 봐라 내가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인 거 봐라라고, 누구 기대하고 누구 은혜에 쫓으며 살아가야 될 것 같냐라고 그러면서 주셨던 대표적인 제도가 안식일이었고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주일에 대해서 강제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골로새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강제성은 가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통해서 처음 하나님 백성들을 모양하셨던 하나님이 하셨던 방식을 교회에서 저건 우리에게 필요한 경건의 훈련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을 주셨지만 그 안식의 완성은 아직 남아있고요. 그 안식 완성을 향해서 내가 걸음을 옮겨갈 때 세상 사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가각적 기쁨을 향해서 내 길을 흐트러 버릴 수 있는 그런 거 흐트러 버리면 어떻게 해요? 불만족이 맞닥뜨렸을 때 그 방식으로 반응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대표적 불신앙을 배타내는 그런 사람. 그러기 전에 경건의 연습으로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루를 구별하여 살아가는 것으로 내가 세상 살아가는 것에서 스스로를 한번 구별해보고 그런 기회를 차단하면서 주신 은혜가 그걸로 내가 살아가는 건데, 그 구원자의 은혜로 살아가는 건데 그거 다시 헤아려보는 기회를 가지면,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신 안식의 완성을 내가 그 안식 바라보고 그 평화 바라보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단편적으로 주는 거짓 평화의 영혼 잃어버리지 않고 단편적인 가짜 안식, 가짜 쉼에 영혼을 팔아도 말이지 않고 진정한 쉼과 안식과 평화를 향해 내가 다름질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의를 연습하고 배우고 그렇게 훈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교육부에서 가르칠 때는 조금 더 구별하는 것을 강화하는 가르침에서 율법적인 게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미리 준비를 해서 쉬려면 사실 준비가 필요하고 하루를 구별할 수 있도록 매매하지 않도록 먹을 것도 과자 같은 거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준비해놨다가 주일날은 가능한 과자 먹으러 나가지 않고 이제 그런 식으로 구별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부 가르칠 때 하루씩 그렇게 구별해보라고. 사실은 주일의 의미가 예배하는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봤지만요, 예배하는 날만 있는 게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걸 통해서 쉬는 걸 통해서 구별하는 거. 지금은 공휴일로 다 주어지니까 이게 구별하는 게 내가 그냥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서 쉬는 건지 내가 하루를 구별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게 없기 때문에 저도 구별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왜 구별하는 거 연습하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구별된 백성이 걸어가는 길은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럴 때 실제로 말씀을 순종하여 걸어가려면 계속 세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세상과 다른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근데 막상 그런 거 구별하려고 하면 쉽냐? 잘 안 되거든요. 그나마 쉬운 게 그냥 예식적으로 하는 게 그게 쉬운 거고요. 거기서부터 구별하는 거를 배우고 익혀놔야지. 진짜 자기 삶에 갔을 때 남들 다 거짓말하고 남들 다 쉽게 살아가는 자리에서 타협하지 않는 것들을 실제로 살아가며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결함,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로움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인가를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그런 힘도 또 그런 역량도 가지게 된 것을 이제 그런 것도 훈련해 보도록 가르치면, 결국 사실은 우리 주일도 마찬가지죠.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 따라서 우리가 쭉 같이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주일을 따로 가르치거나 또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막 강조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주일 성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 순종하라는 신앙생활의 한 조각일 뿐이지 그것을 담아내고 그 전체 정신을 담아내는 한 조각일 뿐이지 그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측면에서도 말씀에서 이야기 나오는 그때만 이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사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면서 가르치시는 것이 대표적으로 그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은혜를 기념하는 모습으로 그걸 존중하는 모습으로 가르치는 것이 안식, 우리로 치면 주일인 거죠. 절대 그래서 주일을 모이는 것은 물론 정의와 인애를 살아가면 되지 맞습니다. 근데 정의와 인애를 그렇게 하나님 순종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할 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 백성은 원백성을 목욕하는 방식에는 그렇게 이렇게 그 도전을 또는 그 훈련의 그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가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시 오늘 내용으로 돌아가서 굉장히 흥미롭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데 그거를 쉼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안식일을 연습시키시는 것으로 가르치시는 것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정황. 그것에서 안식일은 그 공급하시는 궁극적으로 그 공급은 단순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생명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포인팅하고 있는 것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가지고 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가르치시고 그것이 취하는 모습이 결국 하라는 거 하는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처음 마나를 공급하셨던 사건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죠. 먼저는 불만족들이 있다는 불만족이 근데 원망과 불평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을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면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구원자를 아는 백성으로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 가운데 나는 나의 구원을 압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도 압니다 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도 그 은혜의 주인을 존중하는 선택을 하고 최소한 원망보다는 도와달라고 하는 고백을 하든지 아니면 혹시나 내가 그릇된 선택, 이기적인 선택이라든지 하나님 대적하는 선택에서 혹시 내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원망과 불평하는 기회는 아닐 거다. 불만족이 생겼을 때 내가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경각심 가지면서 추후에라도 이런 자세 내가 가지지 않겠다고 싸우게 될 분명한 자세들이 있다는 거. 꼭 다시 한 번 더 오늘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지난주 살펴봤던 대로요. 말의 사건과 더불어서 만나를 공급하셨던 사건도 결국 단순히 공급하는 걸로 아니고 내가 이런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는 사실 그 독수리 날개로 업어오시는 그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은 실제로 이렇게 백성의 구원을 베푸신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그 생명의 그 여정이 이르기까지 그 길을 지속적으로 만나를 공급해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굉장히 감격적인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오히려 사실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건에서 더욱더 부각하여 확인할 수 있는 걸 오늘 그 예표가 되는 사건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기억할 수 있으면 신뢰할 만한 분이시구나. 더불어서 그 신뢰할 만한 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뭐였던가 말씀하신 대로 따라갑니다. 하루치 양식만 먹으라고 하면 하루치 양식만 취하라고 한다면 하루치 양식만 취하는 거 한 명 먹을 목만 각 사람당 먹을 목만 취하라고 하면 그렇게 한 거 아무리 5 동안 그렇게 하더라도 6 동안 이틀치 수확하라면 이틀치 수확하는 게 그게 은혜를 취하는 거고요. 7째 날 쉬어라고 한다면 7째 날 쉬는 게 그게 그 은혜를 취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안식으로 인도하심을 하나님구나라는 걸 헤아리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게 사실은 그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오늘 같은 특별히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공급하신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주인을 기억하고 그가 주시는 안식을 향해서 다름질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던 방법이 안식일이라는 거고 우리는 주일이라는 걸 주셔서 교회 전통 안에서 이 주일을 지키는 걸 통해 안식일이 가지고 있었던 경건의 유익들을 계속해서 훈련해가고 연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왔었다라는 것. 나는 어떻게 하루를 구별하고 또한 그 구별한 걸 통해서 안식의 주인을 기억하고 그가 인도하신 안식을 향할 것을
결단하고 실제적인 여정들을 움직여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신뢰할 만한 하나님, 그 인도하시는 걸 따라가는 그 길만이 그게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게,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걸 신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규정하신 모양대로 걸음걸음 살아내며 내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압니다, 내 그 은혜를 압니다 라는 지속적인 고백들 만들어, 내가 그를 즐거워합니다 선택들을 만들어가며 성숙해져 가는 자리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